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나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격 없는 날 왕께서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오 그 사랑,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제 아래 있을 때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날 왕께서,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오 그 사랑, 내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낮에 아래 있을 때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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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있을 전도사님, 강도사님의 말씀에 또 주님께서 힘주셔서 저희들의 심령 깊이 박혀서 저희들의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참말 친구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모든 하는 일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도 교제를 나누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강두사님과 항상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다음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읽을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제 다들 개학을 하셨죠? 개학 안 한 학생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개학하자마자 또 이렇게 막 비가 이렇게 늦은 장마가 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테지만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2학기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번 학기도 잘 학교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신앙생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한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좀 되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예요. 그죠? 뭐 여러분 뭐 어디지? 제주도 뭐 한 달 살기 뭐 어디 뭐 미국 뭐 일주일 살기 뭐 이런 거는 많이 있는데 오늘 제목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기예요. 정체성으로. 여러분 혹시 정체성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정체성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정체성, 영어로는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여기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좀 국어사전이라서 좀 용어가 어려운데 한번 들어보세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 단어 하나하나가 다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사람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각자 사람마다 살아가는데 존재하는데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이 존재의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변하지 않는 존재의 목적을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체성은 우리의 인격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적인 성향, 어떤 성향을 가지는지, 뭐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이런 거에도 다 영향을 미치고요. 여러분들이 그 요즘에 아마 되게 많은 관심이 가지고 있을 텐데 MBTI 알죠? MBTI에도 이 정체성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어떡할까요?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뀌면 사람 자체가 바뀐다고 생각해도 좋을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정체성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3초 줄게요. 3, 2, 1 생각했어요? 어떤 정체성이냐면 바로 교회라는 정체성이에요. 교회. 지난번에도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었죠.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가 뭐였었는지 기억나세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가 바로 이 교회인데요.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클레시아다, 교회다 라고 한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는데 흔히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소적인 거를 생각하는데 그런 장소적인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이 교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저의 경우는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저 모태신앙이라서 어려서부터 쭉 해오면서 교회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좀 깊이 이렇게 제가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놀라게 되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 그리고 기준
그리고 제가 그 신학을 공부하기 전까지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보고 경험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인생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진짜 저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특히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살면서도 기뻐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게. 진짜 저는 그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 교회의 정체성을 보면서 정말로 이거는 기적이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흔히 뭐 불치병이 낫는다거나 아니면 뭐 완전히 망한 것처럼 실패한 인생이 막 역전돼서 잘 되는 거를 다시 잘 되는 거를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실패자 같아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는 절망적이고 주저앉아야 정상일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진짜 행복이 있고 하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여러분, 이런 게 진짜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기준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세상이라는 기준에서 우리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떻게 보이나요? 좀 위대해 보이나요? 내가? 좀 커 보이나요? 아니죠. 세상의 기준에서 나를 보면요, 굉장히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작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인 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영광과 존귀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작아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볼품없어 보이지만, 어떻게 하면요,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만 자존감이 낮아지고 세상 앞에 섰을 때 자꾸만 두려움이 생기고 현실의 벽을 만났을 때 좌절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도 같이 공감했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현실의 벽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구나, 나는 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위치가 정말로 한없이 낮아 보일 때면 우리는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만군의 여호와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가장 특별하고 존귀한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힘썼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 많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참된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의 정체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의 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가 어떤가요? 성경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가요? 아니죠. 저는 지금 시대의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많이 상했구나, 깨졌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그들이 살아갔는지를 다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원래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지배당하고 세상 문화에 막
좌우되는, 세상 정치에 막 좌우되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교회는요, 세상을 이기고 그 세상을 품고 세상을 끌어안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원래 감당했었다고요.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교회의 연약함을 물고 늘어지고 교회를 고발하지만, 교회는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뭘 했냐면은 같이 맞서 싸운 게 아니라요, 선을 행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냈다고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그 죄로 가로막힌 그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예수님이 연결해 두셨듯이, 교회 또한 여러분, 죄로 다 망가져 있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다고요. 그렇게 세상이 교회에 치유받고 교회가 흘려보낸 참된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가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원래 이런 존재였어요. 교회의 정체성은 원래 이런 거였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너무 상처가 많아요. 죄가 많아요. 어찌 보면은 세상보다도 더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땅의 교회를 막 상하고 찢겨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 구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구절일 텐데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시작하는 말이 뭐죠?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이 그러나라는 말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구절 앞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부딪히는 돌 같다, 걸려 넘어지는 바위와 같이 넘어지는 인생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하고 찢겨진, 심지어 하나님이 손 놓고 내버려둔 인생이라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들어와서는 뭘로 시작해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다 버려두고 방치해 놓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까? 세상은 그냥 죄 안에 내버려 두셨는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방치되었고 버려진 세상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 새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이 9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택함 받은 사람이야. 택하신 족속이에요. 여러분, 택함 받았다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택함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이 왕 같은 제사장은요, 구약 시대에 나오는 직분을 가리키는 용어이죠. 중보자의 역할을 생각하면 돼요. 중보자.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중간다리의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축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온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그 복이 우리 안에만 갇혀서만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죄악된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 축복의 통로, 그 복음의 통로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막 은혜를 누리고 우리만 감사하고 우리만 즐거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정말 천국의 기쁨과 감사함을 누렸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뭘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 세상 가운데로 그 복이 흘러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 교회라는 정체성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해요. 거룩한 나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구별되다. 여러분 이건 딱 공식이에요. 딱 외우세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딱 하면은 구별되다라는 말이 딱 떠올라야 돼요. 구별되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요, 구별은 되지만 세상과 분리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더불어서 구별되는, 그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며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안에서도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해요? 9절에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잖아요.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아세요? 무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 존귀하신 생명을 희생시키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소유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와 부활까지도 우리는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참 좋아 보이죠, 여러분.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들에게만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왠지 아세요? 세상은요, 죽음과 심판, 영원한 형벌이 확정된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되면요, 그 세상은 죽음과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확정되었어요, 이미. 그런데 반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신 우리들 교회들은요, 부활과 생명과 영원한 승리가 똑같이 확정된 존재들이에요. 이미 지금 확정되었어요. 결과가 확실하게 다른 인생을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교회라는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오늘 9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여러분, 이 네 가지 수식어가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고요, 복을,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 가운데를 흘려보내는 통로, 그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살면서 결국에는 우린 뭘 바라봐야 돼요? 부활과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 이것이 확정된 존재들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인 우리들이 품고 살아가야 할 중심과 정체성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앞서 말한 이런 것들 다 기억해야 되고 중요한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들인데 단 한순간에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요. 저 역시도 이 교회의 정체성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도 된다라고 저는 말을 하는 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여러분들의 이 새로운 정체성에 얽매여서 막 무엇을 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 이미 교회예요. 믿으시죠?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정체성을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이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미. 정체성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렇게 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아시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평생을 아시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한국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 내가 뭐 힙합이 좋다고 나는 흑인 스웩이 더 좋아. 아시아 별로야. 흑인 스웩이 더 좋아. 그래서 막 흑인처럼 되려고 막 노력해봐요. 막 태닝도 하고 막 시꺼멓게 태닝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흑인의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아시아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교회라는 거예요. 이미 교회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이미 우리는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 교회예요. 더 엄밀히 말하자면요,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좋다고 세상의 정체성을 갖고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노력해도요, 그래도 우리는 교회예요. 이처럼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요, 우리 노력과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 분,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허락하시고 그렇게 정체성을, 교회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참다운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뭐 하나하나 뭐 일일이 그걸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막 뭘 해보려고 하는, 물론 좋아요. 해보려고 하세요. 막 교회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세요. 그건 너무 선한 방향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를 되게 하셨을까? 교회 되게 하셨을까? 교회 되게 하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좀 묵상하고 그것을 좀 깨닫고 그 안에서 좀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좀 잘라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이라도 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쓰시기에 좋고 하나님이 정말로 딱 봐도 너무나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인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미래이고 희망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잘나고 뭘 능력이 좋아서 희망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정체성으로 이 땅에서 앞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래라는 거예요. 교회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세상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과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내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 막 성공하지 않아도 좋아요.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정체성인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정말 교회를 교회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시고 결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정체성인 교회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릴게요.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용하소서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 교회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세상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정말로 좌절과 실망과 낙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정체성인 교회가 교회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시고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이런 연약함, 하나님 너무 부족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삼아주셨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데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교회라는 정말로 이런 새로운 정체성, 구별된 정체성, 거룩한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그러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더욱더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흘러나아갈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는 삶을 살아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이지만, 세상 앞에서 작아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교회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이 세상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을 허락해 주셔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누리며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매 순간 보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인정하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 입심을 인정함으로 이 시간 주님께 봉헌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되,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천말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의 기천말 소식 전해드릴게요.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인해 당분간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우리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를 마친 후에는 온라인 분번 모임이 이어집니다.
말씀은 온라인으로 함께 들을 수 있어요.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기참말 8월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모두 부탁드려요.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강도사님께서 휴가이십니다. 모두 참고해주세요. 기참말 친구들, 새롭게 시작한 2학기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기참말 모두 화이팅! 오늘의 기참말 소식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과 함께 만나요.